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삶으로 완성되는 자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시간대별로 썼다라고 하지만 그냥 순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장의 구조를 보면 그렇죠. 구약의 모습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구약이 곧 끝나서 신약으로 가면서 구약이 마지막과 신약이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새롭게 성취되는 모습으로 완전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자란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41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아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이를 분명히 말하죠. 12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나이가 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나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전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 말 그대로 말도 못하고 부모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살이 됐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12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가운데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갈래에 보면 13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성인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는 남자 성인으로 인정한 나이가 13살이죠. 근데 이 13살 전인 12살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통제 아래 있는 마지막 해를 보여주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남자아이의 마지막 모습, 성인이 되기 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전에 분명히 나타나죠.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 된 말 그대로 정결 예식, 남자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잉태했던 6주, 말 그대로 40일 이후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해마다 유월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가족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 율법 위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을 알면서 맹세하신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말하죠. 이 약속을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로 나타나기 전에 한 사람의 모습, 말 그대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약점으로 있을 말미암아서 그 가진 사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죠. 그 제사장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시고 제사장 아래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장 아래에서 율법 가운데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완전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감당하시죠.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해주셨던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정결함과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른이 되기 전, 완전히 구원자로서 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말씀과 율법을 가장 가까이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의 삶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길까지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고 완수하시는 것에 있어서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것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지혜를 능히 지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참되게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빛을 보여주고 등대와처럼 때로는 세상 가운데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을 보이기 전에,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교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과 율법뿐만 아니라 주셨던 규례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헌법, 교회 헌법과 우리에게 주셨던 규칙,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성경의 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결코 훈련되면서 조금씩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12살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의 모습, 성인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의 모습은 아기가 몸이 튼튼하게 자라면서, 그뿐만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가운데 충만하여 그 말씀을 가득 마음에 새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게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다 전해줘야 되겠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그 부모 아래, 그 통치 아래에서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율법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결단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거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란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지혜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죠. 말씀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혜로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보여주는 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랐던 교회는 결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등대처럼 그 빛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의 일행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셨죠. 가족들은 어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가족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치면 어린아이를 방임, 말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족이란 것이 홀로 있는 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족이 아니라 많은 3대, 4대, 어쩌면 수많은 형제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때였죠. 10명에서 수십 명, 많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때로는 한 소녀가 그 동생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당연히 누나가, 때로는 형이, 사촌형과 사촌 누나들이 때로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돌아봤을 때 아이가 없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놀라고 있었죠. 성전에 돌아갔을 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흘이란 것을 십자가도 사흘이니까 사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시 하루 만에 아이를 찾았고 다시 찾아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러나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랍비, 말 그대로 그곳에 있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고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질문도 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죠. 질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랍고 놀랐죠. 그냥 단순히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지혜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놀랍게 여긴다는 그냥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정신적으로 평정을 잃을 만큼 너무나도 혼미한 만큼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의미에 있을 때 놀랍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는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는 놀라는 모습은 단순히 한 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보고 듣고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 보면 그 놀라는 모습,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랍니다. 그냥 이때도 그냥 듣고는 이 사람이 대단한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미암아서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듯 너무나 크게 놀랐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더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구원의 방편, 말 그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모습 들고 갔죠. 단순히 말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말의 지혜가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 하는 반응이 바로 놀랍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모습이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갔다. 말 그대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갈 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뿐만 아니라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달리다 굼을 말미암아서 그 소녀가 일어난 뒤에 그러나서 걸을 때에 사람들은 보고 그것은 크게 놀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가운데에 오셔서는 바람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되죠. 말 그대로 이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구나라고 말할 때에 놀랍고 놀랐다는 뜻이죠.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히 이 애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특하구나라고 놀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는 메시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깨닫지 못했지만 회복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놀라고 그냥 깨닫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때 세상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대로 다시 거듭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능히 깨닫게 되죠.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한다고 했던 납비들, 구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생님들이 오늘 그 말씀을 능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도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지혜에 있어서 그 말씀을 능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봤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고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도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처럼이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자신의 배를 채워가고 교회만 숫자만 늘려가고 교회 가운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흥했다라고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구원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에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자란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진 어린 아이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인데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사흘 만에 왔습니다. 와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몰랐지만 성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 찾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 놀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를 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찾은 아이처럼 너무나도 놀랐죠. 그런데 또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어찌하여 널 함께하지 못하고 여기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가자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을 내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2장에도 나타나지만 여기 보면 밑에 보면 24장 49절에 나와요. 49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4장 49절입니다.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집이라는 집, 하우스, 말 그대로 홈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그렇죠. 내가 이제는 율법 안에 머물렀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율법에 머물러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완전히 마치고 완성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 계신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곳,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이르되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 아버지께서 하실 그 일들을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리실 때라고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지혜를 행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서 행위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말씀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행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 아버지께서 하신 그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머물러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그 지혜를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지혜인 거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 율법이 완성되는 완전한 모습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득 찰 때에 말씀만 가득 찬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이 열매 맺히기